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신용어 비결, 신선이 되는 메커니즘 강좌를 진행하겠습니다. 여기 이제는 제목이 이제는 용어 비결인데요. 그 용어 비결이라고 하는 이것은 용어 비결은 보통 사람, 일반 범인이 환골탈태를 통해서 신선이 되는 신선이 된다 이거죠. 신선이 되는 과정을 담고 있는 그 과정을 용어 교구의 이치로 설명했다는 용어 교구의 이치로 이렇게 설명한 비결서다라는 비결서. 그래서 이 비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감추어져서 전해 내려오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라고 해, 텍스트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보통 사람이 신선이 되는, 초인이 되는 것이죠. 보통 사람을 초인으로 바꿔주는, 그러니까 진화시켜주는, 변화시켜주는, 그러니까 진화 혹은 변화 이렇게 시켜준다고 하는데, 그 보통 사람이 그 신선으로 변화하는 것을 환골탈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환골탈태라고 하는 것은 골이라는 게 뼈를 바꾼다. 뼈의 질을 바꾼다는 뜻이 있습니다. 뼈의 질을 바꾸고, 그리고 어떤 태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에서 신태영아라는 그 아이를 하나 태아로 형성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그러면은 여기 그림에 첫 번째 제목 나와 있는 그림에 요 아이를 이렇게 포태하게 된단 말이야. 포태하게 되고 여러분에 있는 뼈에 관련된 뼈 성분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보통 얘기하기를 금 성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행의 요소 중에 수화목금토 중에 금에 관련된 성분, 이것을 바꾼다는 거죠. 바꾸는 것은 그 뼈질을 고도순수 정제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고도순수 정제를 해가지고 요 아이의 몸으로 만들어서, 그러면 이제 이게 우리 몸이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것이 이게 영아 현형한다라고 하는, 영아가 갓난아이가 형태를 이렇게 드러낸다고 하는 거죠. 드러낸 뒤에 요 아이를 길러가지고, 요 존재를 길러가지고 탈태, 그러니까 밖으로 나오게 하는 거죠. 탈 과정이. 그러니까 출산시키는 거죠. 출산시키는 거예요. 출산을 시키는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보통 사람이 신선으로, 요게 이제 신선이 되는 거죠. 요거로 이제 바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 자체의 골질이 다 바뀐다. 여러분 자신도 바뀐다. 범인의 질도 바뀌고, 요런 실체가 나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그냥 합쳐가지고, 영아 현형, 진공 연형 그림이다. 이렇게 이제 밑에다 이렇게 그림에 대한 이름을 제가 넣어놨는데, 제가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요거는 성명규지에 나오는 그림들인데요. 요런 것이 나오는 형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영화가 나오는 담겨 있는 어떤 동그란 알이 있는데, 그 알을 가리켜서 우리가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알 속에 있다고 하는 거죠. 요 아이가 마치 알 속에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알 속에 있다고 치면은 요 알을 가리켜서 우리가 단이라고 하는 거죠. 단. 요걸 단이라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단. 그래서 사실은 이 알 속에서 마치 아이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 같다. 그래서 알을
이 알을, 이 단을 연단한다라는, 연단. 그걸 이제 연단한다고 하는 거죠. 연단. 연단. 제가 연자를 지금 한자로 불릴연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불린다는 건 뭐예요? 이렇게 키운다는 뜻이죠. 불려나간다, 키워나가는, 연단하는, 키워나가는, 이 알 속에서 키워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과정을 용호 교구의 이치로 설명해 준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징적인 동물을 용과 호랑이가 서로 교구, 그리고 서로 교한다는 건 뭐예요? 서로 교접한다고 하는 거죠. 서로 나눈다, 교환한다 그런 뜻이죠. 어떤 기운을 서로 나누는데 구한다는 건 서로 껴안는다, 이렇게 얽힌다, 껴안아서 얽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과 호랑이가 서로 껴안고 얽히면서 이렇게 돌아가는 이치로 설명한 비결이다라고 하는 것이 용호 비결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용호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우리 몸속에서 돌아가는 어떤 기운을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것인데, 이 기운을 우리가 이제는 그걸 사신도로 이렇게 보면은, 용이라고 하는 것은 동청용. 그 다음에 호랑이라고 하는 것은 서백호니까, 이거는 동청용, 서백호가 이렇게 교구한다라고 하는 거죠. 동청룡과 서백호가 교구한다. 그래서 동쪽은 봄의 기운, 호는 서쪽의 기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용은 봄의 기운, 호는 가을의 기운, 이렇게 이 두 가지 기운들이, 그러면 용은 목의 기운, 호는 금의 기운, 이게 이제 이렇게 혼합이 되는 그런 개념으로 융합이 되고 혼합이 되고 변화가 되는 그런 이치로 이렇게 상징으로 이렇게 표현해 준 것이 용호라고 하는, 그 기운을 표현해 줄 때 그렇다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게 보통 사람이 신선이 되는 과정을 용호 비결이라고 이렇게 해서 많이 사람들에게, 일반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이, 여러분들도 뭐 잘 아시다시피 책이 윤홍식 씨가 쓴 용호 비결이라는, 윤홍식 씨가 쓴 게 아니고 이건 이제는 윤홍식의 용호 비결 강의라고. 자, 저는 뭐 개인적으로 윤홍식 씨는 잘 모릅니다. 사실 별로 관심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런데 이분이 용호 비결 강의 책을, 용호 비결, 여기서 용호 비결, 근데 이분이 구독자가 거의 한 10만이 넘었어요, 최근에. 그러니까 엄청난 이쪽 계통에서는 공부도 깊고 많은 분들에게 이제는 깊은 영향을 이제는 끼치신다.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사회에. 그래서 저는 좋게 보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쓴 이 책이 뭐냐면, 이분이 원래 단전호흡을 공부를 좀 많이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단전호흡. 뭐 스승이 봉우라는 분이시라고 하는데, 그분도 유명하신 분이라고 알려져 있지만은, 제가 따로 그분을 이렇게 한 거는 없으니까, 모르니까, 아무튼 그런 계통에, 그러니까 단전호흡 쪽으로 공부를 많이 나름대로 하셨다네. 스승을 모시고 하셨다. 그래서 어떤 공부의 체계 자체가 상당히 단전호흡에 관련돼서 이렇게 체계가 좀 많이 잡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호흡법, 이런 이제 호흡법으로 이렇게 하는 수련 체계를 정립을 하는데, 나름대로 이론적 그것들을 이렇게 구성을 할 때에 바로 용호 비결인데, 요 용호 비결을, 이걸 이제 직접 저술한 거는 아니고, 이 용호 비결이 이제는 우리 조선시대에 정북찬 선생이라고 했어요. 정북찬. 이제 어느 분이 이제는 인터넷에 올라온 자료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이 정북찬 선생이 중종 원년에 1506년에서 태어나셔가지고 명종 4년인 1549년에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이분은 이제는 용호대사로 이렇게 알려진 분이에요. 용호대사. 그러니까 이분의
이분이 용호대사예요, 용호대사. 그러니까 세상에 용호대사로 알려진 분이에요. 이렇게 용호대사다. 그래서 아주 뛰어난 천재였습니다. 천재적인 분이셨고 엄청난 분이셨죠. 그래서 이분이 용호대사로 알려질 만큼 굉장히 용호 비결에 대한 어떤 그런 선도적 이치에 밝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용호 비결이라는 그 책을 써내셨는데, 그것이 이제는 제가 볼 때는 일종의 신선이 되는 그 과정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되나, 전체적인 매뉴얼은 아니고, 그러니까 소책자식으로, 그러니까 축약본이라고 합니다. 축약. 자신이 이제는 그 핵심만 이렇게 자신의 선도 수행에 있어서 핵심적으로 이렇게 그 개념을 키워드 중심으로 이렇게 잡아놓은 자그마한 소책자를 하나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소책자. 그러니까 그래서 이 소책자의 이름을 용호비결이라고 했더니, 그러니까 이게 용호비결에 대한 어떤 상당히 신선이 되는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 담은 거는 아니다. 뭐냐면 주로 신선이 되는 과정에서 양생법에 관련된 것들을 용호비결이라는 이치로 소책자로 짧게 축약으로 이렇게 만들어냈다고 하는 거죠. 이런 게.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인터넷에 올라온 글을 보면은 요거에 대해 설명을 잘 해놨어요. 이 정북찬 선생이 쓴 용호대사 2번, 그러니까 이분이 쓴 용호비결의 본론을 보면은 정신수련의 전개 과정을 길을 폐하고, 그러니까 가둔다는 뜻이죠. 태식, 태아호흡을 한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주천하우 한다고 한다. 몸에다가 불의 기운을 돌린다. 또 절도 있게 돌린다라고 하는. 그때 세 단계로 구분해서 내단 수련, 그러니까 내단이라는 거죠. 지금 제가 단이라는 얘기를 썼잖아요. 여기 요 내단. 사람 몸속에 있는 단이니까 내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내단. 요 내단 수련이라는 것이 결국 조식호흡법인 그러니까 조식하는 것이 조식호흡이라는 어떤 조절한다는 뜻이죠. 태식호흡, 어떤 태식, 그러니까 조식호흡한다. 그러니까 호흡을 조절하는 것인 호흡 조절하는 과정을 처음 의식적으로 호흡 조절할 때 폐기 과정에서 많이 하니까 결국 조식 호흡법인 폐기를 전적으로 연마한다고 하는, 이 폐기 과정을 전적으로 연마함으로써 점차 귀근복명한다는 어떤 근본으로 돌아가는 거죠. 근본으로 돌아가서 다시 부활을 한다는 거죠. 생명을 다시 부활시킨다고 하는. 그래서 귀근복명시킨다고 하는. 자, 우리가 지금 이것은 귀근복명의 과정이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지금 우리가 이 과정에서 여러분이 요 영화로 현영될 때에 여러분이 다시 요 영화가 바로 그러니까 근본으로 돌아간 여러분 자신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요게. 그러면은 이 영화가 몸 밖으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의 혼이 이 영화로 옮겨가는 거니까 사실은 여러분이 죽어서 다시 부활해야 된다. 그래서 복이라는 게 부활한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부활해서 목숨을 가지게 된다. 그러니까 몸으로 이렇게 태어나면 이제 이 존재 자체가 뭐예요? 귀근복명된 상태죠, 이게. 그래서 여러분은 귀근복명이다. 그러니까 요걸 귀근복명된 상태. 그러니까 근본의 세계로 돌아가서 뿌리로 돌아가서 새로운 생명체로 다시 부활. 그러니까 이 복명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 거듭남. 중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죠. 이 거듭남을 통한다는. 근데 거듭날 때에 여러분의 현실 세계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 세계에서 다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이 귀근복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과정이 여기 그래서 귀근복명의 도의 모태지식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러니까 엄마가 되는 거죠. 여러분이 엄마가 돼서
여러분 몸이 엄마가 되잖아요. 엄마, 모. 그렇죠. 엄마가 되는, 여러분의 몸이 엄마, 모가 된다. 그러니까 엄마가 그 아이를 품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 되는 거고, 모태지식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엄마가 되고, 요 아이는 태아가 돼서 모태지식한다라고 하는데, 모태. 그렇죠? 요 아이는 태아니까 모태가 서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식한다라고 하는 거는, 지식하는 건 뭐예요? 여기에서 모태지식, 그러니까 모와 태아가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기운과 에너지와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그 주고받는 그 과정 자체를 호흡으로 한다는 거죠. 식한다고 하는 거죠. 식. 그래서 이게 자식 식자이기도 하고 호흡할 때 식자이기도 하는 겁니다. 자, 호흡을 통해서 자식을 생산한다. 이 자식 식자. 자, 요게 그래서 자식이 호흡을 하는 거죠. 여러분 몸 안에 있는 이 아이가 태어날 때도 여러분 몸 안에서 호흡을 하게 돼요. 그래서 천문과 지호를 열고 닫고 하는 거고, 이것도 천문과 지호를 열고 닫고 하면서 물질과 정보 에너지를 이렇게 주고받는 것을 모태지식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으로 나아가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주천화우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몸 안에서 뭐냐면은 여러분 이 아이가 태어나면 황골의 가정이 있어야 되니까 여러분의 골지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바로 금에 해당되는 그 질들을 바꿔야 되는 그 질들, 그것을 보통 우리가 물질적으로 납이다, 뭐 수은이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연금술 개념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이 선도에서 설명하는 연홍이라고 하는 거, 연홍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납과 수은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금속적인 개념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골지를 가지고. 그래서 그 골지를 이렇게 변화를 시키는 거죠. 이렇게 변화를 시킬 때 여러분 몸 안에 있는 골지를 추출을 해가지고 그것을 불로 연단을 시키는 거죠. 연단을 시키는 과정이 주천화우 과정이에요. 이렇게 주천화우를 통해서 몸 전체에 팔맥과 십이경락을 돌게 하면서 여러분 몸 전체에서 돌면서 여러분 몸 안에 있는 그 골질들을 변화시켜 나갈다. 그래서 그걸 정수를 뽑아낸다. 정수를 추출해내고 그것을 순수화시키는 이 과정이 주천화우 과정이다. 이렇게 통해서 결태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몸을 이렇게 딱 만들어낸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태아의 몸을 만든다는 게 결태라 이거죠. 그래서 이 태아의 몸이 이제 결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태아의 몸이 딱 결태가 될 때, 이럴 때에 성도의 일단락을 맺게 됨을 밝혀줘. 그렇게 하게 되면은 도를 이룬 것이잖아요. 그게 바로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또 이 성도의 결정체로서 생기는 것이 불가의 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살이. 그래서 그 불가의 살이라 또 성가의 현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성도의 결정체로서 생긴다. 그럼 불가의 사리와 선가의 현주라는 것이 또 어떤 이렇게 이 과정에 있어서 결정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느냐? 여러분의 몸이 이 아이로 이렇게 만들어져서 이렇게 나올 때 이 아이는 마치 나무에 여러분 몸 안에 씨를 뿌려가지고 하나의 씨앗이 움터가지고 자라는 거와 같이 돼가지고 그 나무의 그 열매에 씨앗들이 또 맺혀지게 되는데 그것은 일종의 우주의 어떤 생성시키는 만물을 생성시키는 어떤 그런 근원적인 씨앗이 형성이 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것은 이제 나중에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치가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와 같은 우주의 근원적인 참된 씨앗, 우주를 생성시키는 우주를 만드는 우주 씨앗이 있어요. 그 씨앗들을 모든 만물의 씨앗이 바로 이 우주의 하나의 씨앗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씨앗들을 갖게 된다. 그 씨앗을 갖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현주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가리켜서 살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렇게 나온 존재는 바로 같은 살이를 갖게 된다. 그 현주를 갖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깨달음의 자취에서는 선불이 대동소이함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다는 것도 이 책의 특견이다라고 해서 이 인터넷에 올려놓으신 분이 이걸 굉장히 정밀하게 간단 명료하게 잘